인생의 폭이란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같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일 겁니다. 등등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로 병이 낫기도 하고 정말 형편없이 망가진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 시험에 붙은 것도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도 다 기도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겠죠. 자, 좀 전에 열거한 예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도 이슬람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가끔씩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신의 이름 다 부르고 기도합니다. 알라, 부처, 공자, 예수까지 다 찾습니다. 누구든지 들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부르짖는 대상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또 우리 기도 사이에 그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대상만 하나님이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픈데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데 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역시 나의 필요죠. 자, 그렇다면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쏟아놓고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기도하면 문제입니다. 왜냐? 주님은 그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굳이 알고 계신 내용을 또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계셔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구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말하고 그것을 찾아 쓰는 것,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구하고 필요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왜 그런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더 차원이 높고 근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의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습니다. 기도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에게 나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서 또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 나에게로만 향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혼했으면서도 여전히 처녀 총각 행세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 배우자를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또 다른 여러 종교자들 앞에 그들 때문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자, 풀려난 사도들이 그간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다 알렸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거는 raise their voices in prayer, 영어로 그렇게 됐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 기도부터 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자, 기도라 하면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회중 기도에는 이렇듯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회중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어떤 게는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내용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훈련한 그 동료 사도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죠. 나머지 그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봐야겠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주목합니다. 주님이 예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과연 그는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기도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사도들이 이제 막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큰 분이셨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셨지. 예배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주목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질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만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도로 찬양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됩니다. 문제는 주목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찬양할 때 기도한다면 그게 정말 문제겠죠. 그렇지만 진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찬양도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사도들이 협박당하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협박했던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습니다. Consider their threats 그랬어요. 그들이 위협당하는 것을 consider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협박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을 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고단함을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니 주의 뜻이 보였던 겁니다. 주의 뜻이 보이니까 내 상황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힘든 내 상황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자, 내 힘든 상황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인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들을 싹 없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한 겁니다. 그리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끔 빨리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 전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회중을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구했던 것은 그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저희를 생각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겨움을 누군가 알아준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다 모르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남편이 다 얘기하지 않죠. 얘기하면 좀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남자들 이상한 그게 있어요.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꾹꾹 삼킵니다. 근데 아내가 알아주길 원해요. 알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알아만 줘도 남편은 힘이 납니다.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라고 만약에 남편이 따지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해주고 막내 책가방 챙겨주는 남편의 등을 쳐다보는 아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죽겠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빨리 다른 직장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죠. 자,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고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소명이에요. 부르심의 소명이 그겁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주목했더니 소명이 보인 겁니다. 현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박해나 고난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 없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했더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게 된 거죠.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인정하게 합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인 곳에 진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하시죠. 괜찮습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도 저는 또 한 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기도하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왜 잘 안 됩니까? 땅이 흔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에, 내 자아에 지각 변동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인품의 지각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여전히 세속적이고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위선적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떡 달라는 기도, 생선 달라는 기도만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인격에 지각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땅이 흔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밭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지난달에 기도하는 내용과 이번 달에 기도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큰 덩어리는 똑같은데 그냥 챕터 1, 챕터 2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저쪽 잘 살아.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흔들거리게 하소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세상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지혜롭게 잘 숨겨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흔들거리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거리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내가 좋을 때만 이란 구절을 속으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흔들거리게 하소서.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땅이 흔들거리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땅이 흔들거려야 돼요. 여러분이 딛고 있는 데가 흔들거려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거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막 흔들려요. 1000번이 흔들거려야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흔들거려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흔들려 본 적이 없어서 기도에 열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변하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다 뒤집어 놓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목할 때 여러분께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흔들거려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세우시기에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땅이 흔들리는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선포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진리의 등불이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내 것은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그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루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나눔이 본물처럼 터져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 흘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진 자들이 손을 폈습니다. 사도들이 신뢰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가 되니까 서로 믿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예배와 교제가 있었는데 교인들은 사도들을 믿지 못하고 사도들은 교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겸손하고 신뢰할 만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주목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를 주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곳은 부자가 많은 나라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심하게 지각 변동을 일으킨 내 인격이 새롭게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루하거나 심심한 곳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세상 모든 만물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거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참 중요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흔들거려서 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상주의자로 몽상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정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눈 수술을 하고는 제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안경과 컨택렌즈를 쓰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다 기절을 할 뻔했어요.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물 틀고 씻으면 그냥 뽀뽀있잖아요. 미국에 텁이 있거든요. 허연데 안 들어가서 물 틀고 씻었는데 눈 수술을 하고는 봤더니 완전히 막 머리카락이 이쪽 저쪽에 다 있는 거예요. 때가 다 보입니다. 와, 내가 이런 곳에 있었다니. 여러분, 시력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뎌져요.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주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께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세상 쫓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내가 눈을 돌리고 하나님만 주목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게 했습니다. 국제시장의 그 배우처럼. 그렇죠? 아버지한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았죠.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을까. 하나님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시였습니다. 한심했어요. 근데 하나님 선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 힘들게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에 지각 변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쫓아갔던 나의 인격이 흔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시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